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자신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온전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증하신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선한 목자의 삶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선한 목자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한 목자의 삶은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선한 목자는요, 자기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목민의 삶을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요. 유목민들은 이 가축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목초지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유목민의 삶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늘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튼튼한 건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그 들판, 광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맹수들의 공격이에요. 늑대와 같은 이런 맹수들이 이 양을 치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이 목동들은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맹수들과 싸워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유목민들은요, 이제 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늑대가 오면 멀리서 총을 쏴서 늑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맹수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무엇으로 물리쳤죠? 물맷돌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아니면 활, 창 정도?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한 방에, 총처럼 한 방에 맹수를 죽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사꾼 목자는요, 사꾼은 선한 목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꾼에 대해서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사꾼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 선한 목자와 다릅니다.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고요. 그 이유는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사꾼들은 양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이 사꾼들을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그 양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고용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지킬 만한 책임감 또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노동을 그냥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목자는 첫 번째, 양의 소유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양을 지켜야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목자와 삭구는 그들에게 양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의 차이에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자가 진정한 목자인가? 어떠한 자가 삭군인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양에 대한 그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알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내어줄 만큼 양을 보호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목자예요. 그런데 이 양을 그냥 내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내 목숨을 지키고자 그 양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삭군입니다. 이 삭군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삭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을 취하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삭군은요, 절대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그 소유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책임감 또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건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 선한 목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절, 15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죠? 반복되는 표현. 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14절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15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계속해서 안다라는 표현이 반복돼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밀접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른다.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 도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목자와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매일 들었고 매일 함께 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인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목자가 양을 아는 것도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축을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축을 보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목자는 아닙니다. 왜요? 매일 같이 하고 그만큼 그 양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의 그 가축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어느 놈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4절, 15절에서 알다라는 것은 곧 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가 양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선한 목자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사탄이 정말 비슷한 걸로 유혹할 때 우리가 진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설명함과 더불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 또한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자신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구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 이야기죠. 척하면 척. 그래서 그 광고에서도 그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동고동락해야 돼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워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라고 성도님들께 물어보면 대답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예배하면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잖아요. 좀 더 하면 수요일날 아니면 금요일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 유대인들처럼 굉장히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런데 이 예배는요,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지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배 횟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깝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가까움은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 때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삶 속에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면 우리는 양이잖아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위해선 주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목자로 보내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도해야 될 양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사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누구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죠. 그리고 사실 로마법으로는 처형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그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하여튼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고발, 그리고 빌라도 총독,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집행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에게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도대체 모르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 우리를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뺏으려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여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순종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면 비록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그 열매가 가장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기 양을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의 삶에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숨을 버리는데 어떻게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건 내 생명을 내어주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다시 얻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생명을 얻고 자신도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준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희생한다?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우리들을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를 우리들에게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자기도 안 쓸만한 그런 것들 그냥 버리기 그러니까 그냥 줬어요. 이번에 그 튀르키예 구호물품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몇몇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버릴 만한 것들을 그냥 다 담아서 보내가지고 여기서 또 그거 다시 고르느라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선물로 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나쁘겠죠. 내가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이런 걸 줘? 그런 거는 우리가 받으면 오히려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 그걸 우리들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했을 때 어떠시겠어요? 그건 단순히 그 물건의 가치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을 줬다면 그 물건의 가치 플러스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얹어졌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도 그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건 목자로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이 구원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암, 곧 온전한 관계이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한 진정한 목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이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유일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기가 마치 선한 목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 마치 그것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거 하면 너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포장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도 너무 싫은 게 뭐냐면 사랑해서 이별하는 거.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끝까지 책임져야죠. 사랑해서 보내준다? 저는 이거는 사랑을 가장한 비겁한 변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면서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고 우리를 자꾸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도 이 선한 목자가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생명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생명은요, 먼저 우리가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선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함을 갖고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 온전한 관계인데요. 이 온전한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그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꼭 예수여야만 되냐? 아, 예수 아니고 다른 길도 있지 않아? 뭐로 가도 정상으로만 가면 되지. 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존재가 누가 있느냐? 아니,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냐? 공자가 내어줬냐? 세상에 어떤 존재도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존재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마치 그들이 이야기한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요, 자기를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도로에는 일방통행이 있을지 몰라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일방통행은 없다. 그러니까 늘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는 걸 잘한다고 해서 주기만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기만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해도 자식이 주지 않는데 줄 수만 있는 부모는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연인 관계도 똑같고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 받아도 돼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만 이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심이 담겨지지 않은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그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식을 드리거나 여러분 전 재산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 느끼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전 재산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을 살려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건강이 필요한 이유도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로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이 아니라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이용한다?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그럼 우리는 양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곧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았던 내가 이제 내려오고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려서 이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진정한 목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놓치기 쉬운 이 진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당연해서 그냥 그렇지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 삶에서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도 구원받은 온전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